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요, 또 마음 먹는 게 달라지고요, 또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는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시편 말씀을 아침에 묵상을 했던 것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아침에 시편 말씀을 103편부터 115편까지 이렇게 쭉 읽는데 그 읽었던 말씀 중에 어떤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지만 그 중에 이 말씀이 유독 다가왔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하고 연관지어서 저를 따라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삽니다.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대말도 있어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따라합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 악담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제 맘대로 지금 제가 두 개를 나누어서 오늘 말씀과 오늘 아침에 읽었던 말씀을 연결해서 제가 부분적으로 가지고 와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다 거기서 거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느끼는 거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마음에 올라오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의 영향을 받고 내 생각을 접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주장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경험이 있고 자기 스타일이 있고 자기 입맛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자기 입맛대로, 자기 기질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경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자기 생각, 기질, 고집, 경험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자기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내 맘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간 본성이에요.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은 내 맘대로 하고 싶다고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내 맘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하고 싶다가도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마음 먹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차이점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세 가지 축복의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한 3서 1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 요한 사도가 가이오한테 세 가지 어떤 복을 빌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3서 1장 2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첫 번째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두 번째 내가 범사에 잘되고, 세 번째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첫 번째 무엇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빌어주고 있습니까? 가이오 당신의 영혼이 복받고 잘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 가이오 당신이 범사에 잘 됐으면 좋겠다. 세 번째, 가이오 당신이 강건, 다른 말로 건강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몸이 건강해서 강건하기를 이 세 가지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복 중에 영혼이 잘되는 복, 모든 게 다 잘되는 복, 건강의 복 중에 어떤 게 1번의 관심사세요? 세 가지 복 중에. 보통 이렇게 질문을 대놓고 하면 그거야 당연히 영혼이 잘 돼야죠 라고 정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더 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모든 게 그냥 만사가 그냥 술술술술 풀렸으면 좋겠다, 만사가 그냥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에다가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을 1번 우선순위로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말로 예를 들면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대학 좋은 데 갔으면 좋겠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으면 좋겠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대학에 낙방을 한다든지, 취직이 잘 안 된다든지, 돈을 못 벌고 있다든지 하면 축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면 성공했다, 일이 잘 안 되면 실패했다, 일이 잘 되면 복 받았다, 일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면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런 도식으로 기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800년도에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 사람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의사. 요즘도 의사 하면 참 좋은 직업이잖아요.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이 의사라는 직업 역시 굉장히 잘 나가는 직업이었죠.
다른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고 복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이 리빙스턴이라는 의사는 어떻게 했느냐? 그걸 다 내려놨어요. 포기했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갔는가? 아프리카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요즘도 아프리카 정글 가는 거 쉽지 않은데 2000년 전에 아프리카 정글을 들어갔다고 선교한다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국에 살다가.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아프리카 정글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 리빙스턴 선교사의 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느냐? 라고 비아냥댔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는 이 원대로 정글의 미개인들 속에서 네 인생이 매장되겠지만 나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될 것이다. 형도 의사의 길을 걸었나 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동생 리빙스턴 선교사는 영국에 있는 여러분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백과사전에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의 이름이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기록이 될 만큼 유명한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리빙스턴 선교사를 비아냥대고 됐던 그 형은 나는 네 인생은 매장되겠지만 나는 영국에서 유명한 의사가 될 거라고 큰 소리 쳤던 이 리빙스턴의 형은 어떻게 됐느냐? 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이름이 실렸는데 뭐라고 실렸냐면 리빙스턴 선교사의 형이라고 소개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리빙스턴 선교사의 형은 자기만 위해서 살았고 돈을 벌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인생을 그저 살았기 때문에 별로 기록할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모르는 리빙스턴 선교사의 형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대표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걸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사가 잘 되는 복도 좋지만 더 좋은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복이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의 복. 다른 말로 하면 건강의 복이에요. 건강의 복. 여러분 건강 잃어버리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건강해야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건강해야 사업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이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겠어요? 그렇죠? 건강해야 뭘 해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큰 슈퍼마켓을 운영을 했는데 아침 9시에 문을 열고 밤 12시까지 일하고 문을 닫았답니다. 그러면 아침 5시부터 일해가지고 밤 12시까지 일하면은 남아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5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문 닫고 나서 바로 들어가서 잤냐? 그게 아니고 하루 종일 돈 번 거를 정리한다고 1시간을 더 썼답니다. 새벽 1시까지. 그리고 나서 또 잠이나 잤을까요? 뭐 씻고 뭐 하면 시간이 더 지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또 다음날 장사하기 위해서 좋은 물건을 떼오기 위해서 새벽 3시에 새벽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떼왔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잠을 몇 시간 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사람이 이렇게 살면 그 건강이 남아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 뒤에 병들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켓은 부도가 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돈이 중하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건강이라는 겁니다. 너무 욕심을 많이 과하게 부리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범사에 잘 되는 복,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첫 번째 관심이 있고 또 건강의 복이 두 번째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복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복이냐? 저를 따라 하시죠. 영혼이 잘 되는 복.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범사가 잘 되는 복보다 건강의 복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복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복이라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장례식 때마다 항상 인용하는 말씀이 시편 90편 말씀인데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뭐 요즘이야 뭐 80, 90, 100세 넘는 분들도 있지만 평균을 내면 그죠? 어떤 사람은 뭐 20, 30대에 먼저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대, 50대, 60대에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에 또 건강하면 또 80 넘게까지 또 90세, 요즘은 100세 우리 길동에도 보면 현재 한 4만 7천 명의 길동 주민 중에 한 10사람 정도가 100세 이상 지금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산다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얼마나 고생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가 걱정하면서 살아가고요. 어려움을 당하고요. 슬픔을 당하고요. 7, 80년이 얼마나 그냥 휙휙 지나가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는 하루가 그렇게 길었는데 세월이 점점 가면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는 하루가 그냥 일주일이 그냥 옛날 어렸을 때 하루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짧은 이 땅에 100년 남짓되는 삶을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세상보다 더 좋고 더 중요한 영원한 내세에 들어갈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보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대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곳인데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다 씻어 주신대요. 사망도 없고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애통할 일도 없고 아픈 일도 없는 그 완전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김분내 집사님이 잠깐 기도해 달라고 해서 새벽 예배 마치고 잠깐 만났어요. 김분내 집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암이래요. 7월 달에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이미 7월 달에 하셨고 또 항암을 몇 번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 다음 주 내일 모레가 아니라 그 다음 주에 강동 경희대에 또 입원을 해서 2차 수술을 2번을 이미 수술을 한 것인지 정확하게 저한테 전달을 잘 못하셔서
한 번을 수술을 이미 한 건지 두 번을 이미 했는데 또 하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적어도 이번이 두 번째 수술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수술인지도 모르겠고 7월과 8월 사이에 벌써 항암을 벌써 또 하셨대요, 중간에. 부인과 쪽 지금 암이라고 딸한테 확인을 해서 오늘 전화가 조금 전에 오셨어요. 김문혜 집사님 남편이 몇 주 전에 천국에 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아주 멀리에 있는 것만 같이 여깁니다. 장례식을 우리는 참여하면서 나는 관계없는 일처럼, 나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태도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죽음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길어야 100년 남짓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병도 없고요, 눈물도 없고요, 스트레스도 없고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 천국 생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복에 대한 관심을 놓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면 모든 복이 다 따라옵니다. 반대로 저를 따라하시죠. 영혼이 잘못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게 다 따라오게 돼 있고요, 반대로 영혼이 잘못되면 모든 걸 다 놓치고 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성경의 예를 들면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그 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답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듣고 보고 깨닫고 체험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죽고 없어져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입맛대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몰랐대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지를 못한 겁니다. 적용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오늘 같은 이른 날 집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TV나 보고 핸드폰이나 들여다보고 어디 놀러 가고 여행을 가지 오늘 이 자리 여기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깨달았으니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예배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그것이 배우자가 됐든 그것이 우리의 자녀가 됐든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누가 됐든 내 옆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내 말과 내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 친구한테 낮에 전화가 왔었어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친구예요.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너 꼭 와야 된다. 지난주에는 술 때문에 못 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 먹고. 꼭 와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첫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들어차야, 내 생각 속에 은혜가 들어차야, 내 마음 속에 은혜가 들어차야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흘러갈 거 아니에요? 내 생각 속에 은혜가 없는데, 내 마음 속에 은혜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무슨 수로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겠냐고요. 세상의 영향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은혜가 없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는 받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은 잘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암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를 따라 하시죠.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표현을 요한 3서 1장 3절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나? 1장 3절 4절에 보니까 밑줄 그으실래요? 1장 3절에 보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니까 밑줄 그으세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3절에도 진리 안에서 행한다. 4절에도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제 맘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 내 영혼이 잘 되고 또 모든 것이 또 복이 따라오고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 건강의 축복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이 잘 될 때 다른 모든 복이 따라온다라는 말씀을 신명기 28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한 문장만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저를 따라하시죠. 하나님, 이 밤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보따리를 풀어놓아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영향받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중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